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서 사역을 하든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했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물부터 마시고.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로 옮겨가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쪽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다른 쪽으로 옮긴 거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교회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문제가 될 건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실용성이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교회도 실용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을 가더라도요, 내가 원하는 물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점원은 친절한지, 접근성은 용이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좋은 장소를 택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더 크고 좋은 이제 몰이 나오죠. 그러면 금세 그리로 갈아타게 됩니다. 개업 효과라고 합니까? 대형 마트가 개업하면 몇 주 동안 그 주변에는 교통 대란이 일어납니다. 몇 년 전인가 이케 그래가지고 가구 백화점이 이제 새로 생긴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 저도 구경하려고 가족들하고 같이 차 타고 나섰다가 거기 주변까지 가서 길에서 한 4시간 동안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결국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 취향에 맞는 교회인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사람이 많은가 또는 적은가?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소위 교회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을 위해서 하는 질문이 하나님의 주머니 속 동전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도가 교회를 어디로 옮기던 상관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아무렇게나 옮길 수 있는 주머니 속의 동전이다, 이렇게 여기고 계실까요? 여러분,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건 아니다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회자에게 자꾸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다면 성경부터 펼쳐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동전이 아니라 나무 또는 식물로 비유하십니다. 어느 한 장소에 심으시고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정착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만 해도 보시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십니다. 이 얘기를 포도나무 비유로 얘기하세요. 8절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실제 진짜 포도나무로 갖다 놨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것. 그리고 계속 보세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가나안 민족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착한 것을 심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9절 보시면요,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요. 10절, 이 포도나무가 뭐처럼 됐다 그랬어요? 뭐같이 됐다고요?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하나님의 뭐같이? 백향목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백향목. 뭐라고 돼 있었어요 방금? 백향목이 맞죠? 네. 사실 여러분,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저렇게 생겼어요, 그죠? 저희 교회에도 우리 그 사무실 뒤쪽에 보면 포도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딱 저렇게 생겼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아주 앙상한 조그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가꿔도 이 이상 굵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백향목처럼 된다. 백향목 좀 보여주시죠. 그 백향목이 아닌데, 네, 깜짝 놀랐네요. 네, 네, 저겁니다. 저게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여러분 이만큼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적과 같은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이 공동체 안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착 과정을 식물에 심고 자라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시는데 시편 1편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뭐가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역시나 심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같은 길에 애국 군사가 진입했다가 물에 덮여서 몰사하죠. 이제 더 이상 애국 군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때 백성들과 모세가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일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어떻게 한다고요?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심으신다. 그리고 그렇게 기껏 심어놨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해요. 이사야 5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네, 그 다음에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포도나무 심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만 보이죠? 근데 이사야 5장 7절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래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심는 얘기 하시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얘기하실 때는 언제든지 심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심고서는 오늘 말씀 9절 보세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설 수 있도록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처럼 만드시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뿌리 박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단지 뿌리 박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포도나무로 비유한 오늘 본문은요,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제가 7절부터 읽었는데 그 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누구를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나를이 아니죠, 그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누가?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라고 했다라는, 모르시는구나. 네. 여러분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땀나네요, 그죠?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따로일 수가 없는 겁니다. 독야청청 혼자만 그런 성도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요, 뿌리 박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한 교회에 정착시키셨을 때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친히 심어 놓으신 겁니다. 아무 곳에나 그냥 흩뿌려 놓은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사역하면서 쭉 보니까 그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요. 어떤 이유로든지 이제 교회를 한번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제 교회를 옮기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를 딱 정해가지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하는데 정착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진입을 못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교회에서 적응하려면요. 이걸 누가 만든 대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23년 동안 7군데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디서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교회에 진입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식물을 옮겨 심잖아요. 그럼 뿌리 내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한 번 옮기는 것만으로도 이 식물한테 타격이 굉장히 큰데 이걸 2번, 3번을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현저하게 약해집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교회를 옮겨서 실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2번, 3번 옮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디에도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큰 교회 가서 존재감 없이 지내게 됩니다. 공동체성 없는 신앙은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우리 어느 정도나 우리라고 하면은 몸과 그리고 지체의 관계까지의 우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손가락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운전하다가 가방 안에 뭔가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다가 가방 안에 있는 그 호치키스 이렇게 튀어나온 거에 이 손가락 그 손톱 뭐라 그러죠? 손톱 사이 여기에 그 호치키스 그 심이 팍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정말 운전하다가 철철한데 고속도로라서 이거 차 세울 수도 없고 그런 으악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요 손가락만 아픕니까? 안 그러죠, 그죠? 땀이 막 나고 막 온몸이 막 그냥 그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아픈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일이 없이 그저 다니다가 교회에 문제 생기면 그저 흩어져 버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내는 거 보고 참 보기 싫을 때가 있고 목회자들의 타락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걸 봅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유행하는 표현이 있죠. 뭐 이게 나라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는 것처럼 이게 교회냐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면요. 교회 밖에서 같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욕을 듣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사람의 모임인지라 교회 안에 온갖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보기 싫고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 모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사실 심판의 표현입니다. 성경 원어에서는요 이 표현을 누드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이제 유리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리저리 방황하며 움직이는 걸 누드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벌이 뭐였냐면 유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12절 시작.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 벌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14장 1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셨다. 그러는데 여기서 흔들린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뿌리 내리는 것이 복이라면 유리하는 것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은 결국 자신에게 큰 해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뿌리 내림의 공동체입니다. 혹 멀리 이사를 해서 또는 결혼을 해서 먼 곳으로 가거나 또는 교회가 큰 분쟁이 나거나 분리가 돼서 피치 못하게 교회를 옮기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다면 절대로 어떤 교회를 정책하게 됐을 때 기다리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지 마세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위험한 얘기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원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이 석관중앙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흔들림 없이 그런 어려움 겪지 않고 다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저야 얼마가 될지 몰라도 언젠가는 저는 또 이제 제 입장과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른 자리를 찾아서 가야 될 입장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99 또래, 00 또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들이 딱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 됐거든요. 25년이 지나서 교회 75주년 장로, 권사, 시무집사 취임식 하고 이렇게 나올 때에 석관중앙교회 이제 취임식 순서지를 이제 저한테 이렇게 편지로 하든지 날려주면은 우리 00 또래, 99 또래 지체들의 이름이 거기에 딱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싫구나. 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선배들한테 이쁨 받고 어릴 때는 이제 돌봄도 필요한 여린 가지들처럼 보이지만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백향목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주머니 동전 이론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 동전이 어디로 가든지 뭐 나한테는 손해가 아닌 것처럼 내가 교회를 어디로 옮겨가든 하나님께는 손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내가 내 신앙에 손해 보는 건 알겠어. 하나님께는 손해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또 질문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는 손해가 없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앞서 제가 식물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파 중심의 사회입니다. 몇 개 지파가 있죠? 몇 개 지파? 예수님 제자 몇 명? 12명. 예수님 지파 몇 지파? 12지파입니다. 네, 12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뭉뚱그려서 살게 하지 않고 각 지파, 12지파가 살아갈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셨습니다. 지도 보시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2지파가 각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배가 되어 있는데 색깔별로 이제 땅이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 땅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분배된 땅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이 주어진 구역을 지켜내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정복할 구역을 정했는데 여호수아 19장 40절 41절 말씀 보면 단 자손이 뽑은 지역이 어디냐면요. 41절 봐주세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봐주세요. 어디? 소라와 소라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소라와 에스다롯입니다. 지도 보여주시죠. 어딘지. 예, 여기에 있어요.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지역에 이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8장으로 가보면은 그분들이 땅을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18장 1절 보면은 이 분배받지 못했더라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분배를 받았으나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 땅은 산지라서 공격하기가 까다롭다. 우리는 항상 평지에서만 있었는데 산지에 있는 데를 어떻게 우리가 싸우냐. 또 한 가지는요, 그곳 사람들은 거인족이다. 거인들하고 어떻게 싸우냐. 세 번째로 그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다. 우린 나무 막대기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철병거 어떻게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단지파 백성들은 이 정복을 포기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주신 땅을 버리고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발견하죠. 지도. 예, 지금 저 아래쪽에서 자기가 땅을 정복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저 북쪽까지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지역을 발견하고 평화롭게 살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에요.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살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단 자손이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된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뭐 살만한 땅에 정착은 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정복할 땅이 좀 더 많아진 거니까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결과가 좋으면 좋다, 이런 말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더 넓은 땅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 있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그 결과도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얻은 대신에 얻기 힘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포기해버렸잖아요. 그 땅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여러분, 그곳에 이 쫓아내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력을 키워요. 지도를 보시죠.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허리춤쯤 되는 지역입니다. 허리춤쯤 되는 지역이에요. 전체의 한 중간쯤 되는 지역이에요. 어디 갔냐? 그러다 보니 이들이 점점 세력을 얻어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히게 된 겁니다. 사사기 13장으로 가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제 삼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삼손이 어디 사람일까요? 계속 제가 어디 얘기를 했어요? 단지파 얘기했잖아요. 단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이에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어디요?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아마도 단지파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미처 올라가지 못하고 남은 사람 중에 이 삼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삼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신 겁니다. 이곳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였다는 거죠.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포기해버렸더니 그 땅에 남아있었던 블레셋이라는 적들이,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이 골마있었던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를 고통에 빠뜨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파가 산지라고 하는 지형 때문에, 철병거라고 하는 적의 강력한 무기 때문에, 거인들이라고 하는 이 적의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허리를 지키지 못하고 쉬운 땅을 찾아가 버렸었죠. 여러분, 허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에 유명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대상 앞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허리가 꺾이면요,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너무 쉽게 우리의 허리를 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떤 지체가 어느 날부터 눈에 안 보여요. 물어보면 그래요. 이성 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트할 시간이 주말밖에 없는데 교회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벚꽃이 피고 봄이 되잖아요. 지방에 이렇게 예쁜 이제 만발한 벚꽃을 보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냐는 거죠. 그렇구나. 애인이구나. 애인이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신앙의 허리를 내주는 겁니다. 뭐 입시야, 또 자격증이야,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하나하나가 다 힘들죠. 이런 일부터 해결하고 교회를 나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철병거들 앞에서 또 허리를 내줍니다. 남들은 합격하고 또 취업하고 사귀고 그런 분들 다 거인들처럼 보여요. 나만 작아 보여요. 교회 나올 맛이 안 나서 신앙의 허리를 또 내줍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산지니까요, 철병건이니까요, 거인족이니까요. 대항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순응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말아요. 여러분, 공동체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냥 둬버립니다. 저 사람 중요한 시기잖아. 그 사람 원래 그래. 저런 사람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방치합니다. 어느 순간 공동체 전체의 허리가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1년에 2번씩 하는 전체 출석주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출석주일 주제가 뭐죠? 만남의 광장 아닙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쉬고 있는 지체들, 띄엄띄엄 나오는 사람들, 꼭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 함께 나와서 서로 만나 교제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자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고 다시 모이다 보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구원의 기쁨을 이 모임 속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사도신경 고백하셨죠? 네. 사도신경 오늘 고백 못하신 분 지각하신 겁니다. 그죠? 네. 사도신경 다 외우고 계시죠? 뒤쪽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띄워주십시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교제잖아요. 그죠? 성도의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보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뭐부터가 먼저가 돼야 됩니까? 먼저 개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 다음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했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회로 먼저 부름받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죄사함과 영생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 선포와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항상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혼자서 돌을 닦고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옆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그럴 같기를 원합니다. 숲의 나무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히 결속되면서 서로를 지켜가는 것처럼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 추석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곳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한 몸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며 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